지금 이제 우리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 공동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였고요. 배교자도 나왔고요. 유대교로 되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이 히브리 공동체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10장, 11장 내용인데요. 너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고난 속에서도 소망과 믿음으로 이겨내자 하는 내용이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의 제목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소망을 굳게 잡으라. 히브리 공동체가 고난이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전에도 고난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견뎠어요. 근데 고난이 또 오니까 이 첫 번째 고난보다 두 번째는 더 강한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번에도 힘들었는데 또 닥치니까 너무 힘든 그 상황이 지금 히브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 공동체에게 히브리 기자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난을 견뎌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좀 있으면 그 고난을 사람들이 좀 견뎌내는 힘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요즘 청년들은 이 소망을 갖다가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소망이 어떤 고민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제 좀 히브리 기자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 소망,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전쟁의 포로가 되지요. 그래서 포로 생활 속에서 희망이 주는 힘에 대해서 희망이 주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 희망이 주는 그런 어떤 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희망의 신학을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가 됐던 그런 희망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신학자 얘기 그만두고 그냥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고난 중에서 그 소망 때문에 희망 때문에 이긴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든다면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들이 희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고생 속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자신들의 청춘을 다 바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였고 그들의 그 희생, 그런 어떤 희망이 사실은 우리의 50대, 60대 이상의 분들이 혜택을 얻은 세대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 목동교회가 50주년입니다. 12월에 목동 페스티벌 있죠. 50주년 행사도 해야 되죠. 1층 저 공간도 활용하기로는 했는데 어떤 대책이 없지요. 코로나로 헌금은 많이 우리 줄었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이렇게 돈이 없는데 돈 얘기하려면 다 힘든 거 아니겠어요? 분위기가 다운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40주년 하면서부터 우리 50주년에는 선교지에 우리가 교회 부지를 좀 사주자, 구입하자. 우리가 빚을 졌으니까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40년부터 제가 늘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재정도 없지. 그런데 이것을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해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선교지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저 1층이라도 좀 우리가 뭐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좀 그쪽에다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재직회의 이야기였습니다.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선교지 부지 구입을 삭제는 말자. 아예 삭제는 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동안 그래도 그렇게 기도했었고, 또 우리 안에 또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예 삭제는 말자.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재직회가 끝났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무명으로 2,500만 원 선교 헌금 하겠습니다. 2,5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도만 선교사가 꼭 올린 거예요. 우리 저거에 카페에다가 선교지에 뭐 필요하다 그런 게 올라왔어요. 이제 읽어보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지금 진짜 헌금 어제 약속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액수가 3,000에서 4,000이에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지금 뭐 2,500원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기회가 되면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50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3,000이 다 됐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흔들리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또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에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고난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어떤 도약을 하는데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확신, 믿음, 이게 내게 분명하면 그것이 도리어 내 도약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슨 말일까요? 믿고 구하는 것은 실상, 현실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것이 실상이 된다. 현실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장 집사님이 성찰 중에서 무엇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성찰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장 집사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확실히 되어질 걸로 믿고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쭉 보면은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세 분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놀리겠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뭐 조롱거리가 아니겠어요? 이 배를 몇 년 지었어요? 120년 지었대요. 사람들이 120년 동안을 놀려도 노아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사람보다도 나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다 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나님에게다 둔 거예요. 나보다도 내 새끼보다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는 우선이다라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는 그 말에 순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확실하면 어떤 거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생나합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앞까지 왔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에 잠입을 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을 돕습니다. 사실 이 정탐꾼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간첩을 신고하면 3억을 주잖아. 포상금을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을 도와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포상금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걸로 이 여인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돈 얼마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는 거.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확실한 쪽에다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돈, 포상금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귀한 돈의 유혹도 뿌리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는요, 2번의 박해 이야기가 나오죠. 2번의 박해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로마는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이적단체란 말이에요. 나라를 해롭게 하는 단체인 거예요. 그거를 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종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게 313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것이 막센티우스와의 전투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해고 나가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해 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명분이고 이야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요, 로마가 그렇게 박해하는 속에서도 기독교의 인구가 로마에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의 어머니도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누나도 이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박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로 인정해 주게 된 거지, 뭐 십자가를 하고 하는 거는 그냥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만큼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가 60년, 7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을 하고 쳐요. 그러면 200년의 이 사이를 거치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여러 차례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박해를 하고 죽이는데도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줄어야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막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서 황제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인구는 증가했다. 그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기독교인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가 탄압을 할 때 지금 이 히브리 공동체는 막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교자도 나왔고요. 이탈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안 그렇겠어요? 사람을 톱으로 기서 막 죽이고 그러는데 그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탈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많은 배교자 중에도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확실히 믿는 소수에 의해서 기독교는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확실한 그 소수의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수에서 하나님이, 그 소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힘은요, 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은 다릅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수가 많은 데서 하나님이 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갔지만 그 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고 그 믿음이 간증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져서 300년쯤 가니까 정치의 그 어떤 힘으로도 기독교를 제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원자폭탄이 아주 작지만 한 방에 일본을 항복시켰습니다.
믿음이 작아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5장 21절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이 여인은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를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이게 고침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들었다는 거야. 이 여인의 마음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아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겨자씨만한 거예요. 정말 소문 하나를 들은 거예요. 그 소문 하나를 믿고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겨자씨만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데, 그래. 그 예수님 만나서 만지면 될 것 같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34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정말 작은 믿음이잖아. 근데 그 믿음이 결국은 12년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계속 말씀합니다. 믿어라.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그래요. 그 딸이. 그래도 믿어라. 나를 좀. 아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겨자씨의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큰 것도 아니잖아요. 뭐 황금 덩어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겨자씨 하나 주세요. 아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기적을 만들지 못합니다. 돈은 그저 돈의 값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능력이 숨어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내 신념, 내가 그냥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될 걸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될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될 거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건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입니다. 아프리카에 여행하던 유럽인들이 아이들이 공깃돌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왕방울 만한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실제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눈이 뒤집힐 일 아니겠어요? 아니, 이 귀한 다이아몬드로 애들은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것도 그냥 공깃돌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서 믿음을 소유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층을 교회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1층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이 공간을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활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들면 같이 헌금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가 믿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적용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서 믿음이 그냥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적용을 우리도 해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